사람은 서로 만나서 소통하게 되어 있고 또 만나서 생겨지는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는 사실 여러분 만남이 없이는 어렵습니다. 또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만남이라는 것은 필수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의 위험으로 우리는 직접적인 만남이 없는 비대면으로 살아가는 법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목회의 본질 가운데는 양떼를 돌보는 목양 일념이 가지고 있는데, 이 목양에 있어서 저는 신방을 통하여 이 돌봄을 해야 한다라는 제 중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대면 때문에 제가 직접 신방을 못하니까 올 한 해 스스로 저의 목회 점수를 보면 50점입니다. 50점. 어떤 교회는 말하기를 우리 교회는 비대면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모든 것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교인들을 안심시키는데, 여러분, 비대면으로 하는 우리 교회 사역으로 봤을 때 그 사역 점수도 50점입니다. 50점. 그러나 여러분, 제가 비대면 가운데 또 직접적으로 신방하여 만남이 부족하다 하지만,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또 얼마나 사랑하며 여러분들을 고대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그 마음에 있어서는, 물론 제가 제 스스로 100점은 줄 수 없겠지만 90점 이상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가 지나가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지나가는 그 날을 다시 새 날이 올 것을 고대하면서, 여러분, 지금은 그냥 이렇게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와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그 날이 왔을 때에 우리가 대면하여 정말로 신방하며 함께 그렇게 기쁨의 찬양과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그 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의 관계는 이렇게 대면이 아니면 그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다 하는데,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비대면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비대면일 뿐,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비대면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하나님과의 비대면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고난과 고통의 시기에 가장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위기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듯이 우리가 오히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괜히 억지로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때에는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시간들, 말씀을 가까이 보는 시간들을 늘려보고 주님께 큰 소리로 기도하기보다, 그러면서 막 침을 튀기며 비말을 튀기면서 위험 주지 말고 오히려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내가 홀로 있는 시간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또 우리가 이 일상의 삶 속에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탄절이라 한다면 어느 때보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코로나의 위험한 상황으로 인해서 언제 예배가 비대면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이 우리가 조심조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던 시기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 속에 이스라엘은 수백 년간이나 나라 없이 살아왔습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가 멸망되어지고 메대와 바사와 헬라에 의해서 지배를 당했으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런 암울한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는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매우 궁핍하였다라고 합니다. 바로 당시 로마의 가이사, 이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 아구스도는 그 선왕 율리우스의 그 조카로서 우리가 잘 아는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 왕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에 호적을 하라 하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를 통해서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피는데, 그가 로마의 초대 왕으로서 이런 호적을 하게 되어질 때, 바로 이때에 해산할 날이 다가왔지만, 이 마리아가 잉태해서 해산할 날이 다가왔지만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그의 고향 베들레헴을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마리아가 해산할 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울 여관을 찾지 못해서 결국에는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를 낳고 이 맏아들을 낳게 되어지고 그를 강보에 쌓아서 말구 위에 올려놓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암담하고 암울한 시기에 누울 곳조차 없이 구유 위에 초라하게 오셨던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시대와 상관없이 또 어디에서 태어난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고대하며 예수님을 기대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그 주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가 예수의 탄생을 경배하였으며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쫓아서 와서 보배합을 열어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였고 양을 치던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말구 위에 누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들 가운데 이 암담하고 힘든 시기에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 샬롬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평강이 임하였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이 깊을수록 복음은 더 빛이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어떤 찬양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생명의 주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은 이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서 이 열방과 세계와 이방인의 빛으로 오신 분이신 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의 구주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일평생 기다리면서 살아온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두 사람이 나오는데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지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지라 할 때 이 기다리다라는 것은요, 이 프로스 데코마이아라고 해가지고요, 데코마이라고 해서 이 뜻이 고대하다라는 뜻입니다. 기꺼이 받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평생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고대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날이 오면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리라 하면서 그 마음으로 일평생 산 사람이 바로 이 시므온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 결혼 7년 만에 남편을 사별하고 84세에 이르기까지 과부의 인생을 산 여인입니다. 당시 결혼 연령을 생각해 보면 이 과부는 아마도 50년에서 60년의 시간들을 이 성전에서 보냈던 것인 것 같아요. 성전에서 밤낮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바로 이스라엘을 속량할 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의 지시를 따라서 평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때가 되었을 때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보고 안으면서 29절에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시므온은 평생에 너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리라 라는 그 사명하에 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가 때가 되었을 때 예수를 품에 안으면서 내가 말씀하신 대로 주를 보았사오니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옵소서 이러면서 일평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마치 노아가 홍수 심판을 대비하면서 방주를 지으며 100년을 보낸 것과 같이 이 시므온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떤 것을 기다림으로 평생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번 성탄절에 이러한 고대함과 기다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기다리는 분이 예수라면
여러분 기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이 평생에 한 일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바라보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내 인생을 다 드려도, 내 인생의 모든 시간을 들여서 바라보면서 고대해도 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분이시고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다 드려도, 내 모든 것을 맡기고 투자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시고 그 확실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는요, 이 그리스도를 평생 기다렸습니다. 마침 때가 되어서 율례를 따라서 올라온 요셉과 마리아를 보면서 그 품에 안긴 예수를 바라보며 찬송하고 기뻐하면서 마치 그 모든 시간들이, 기다려온 모든 시간들이 보상을 받듯이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누구이시기 때문에, 누구이시기에 이 시므온과 안나는 평생을 기다렸을까요? 이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기에 이 사람은 평생에 자기의 시간들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날이 오기까지 한평생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하여 온전히 알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첫 번째로 우리 아기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이미 약혼하였지만 결혼하기 전에 이미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하였다라는 것을 요셉이 들은 거예요. 요셉은 의롭고 경건한 자로서 율법에 보면은 이렇게 약혼한 자가, 그러니까 유대인의 법 가운데 약혼이라는 것은, 정혼이라는 것은 결혼의 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혼을 당하는 것은 이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가 아직 동거하기 전에 아기를 가졌으니 다른 남자와 동침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 여자는 부정한 여자요, 율법에 따라서 돌로 내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조용히 그의 성정을 따라서 이 마리아와 조용히 관계를 끊고자 했을 때, 그때 주의 사자가 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하셨고, 성령님께서 이 요셉의 길을 인도하셨고, 성령 안에서 난 자임을 말씀하시면서 이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지만 성령으로 난 자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이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서 마리아와 결혼하였고, 아기를 낳아서 이 아기 예수를 바로 자기의 호적에, 요셉의 호적에 올려서 양자 삼아 맏아들 되게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고대하는 이 아기 예수님은요, 여자에게서 나신 분입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참 인간이어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서 내가 너로, 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이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하시고 오늘 뱀에게, 사탄에게 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가 너로, 사탄 너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게 하여서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여자의 후손을 오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가
무너질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따라서 여자의 후손으로 마리아를 통하여 오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의 중간에 보면 오는 이 예수는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시기도 하고 죄 가운데 있는 자를, 사단에 있는 자들을 패하게 하시기도 하고 35절에 보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여 죄악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서 죄 가운데 돌이키게 하신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성령으로 여자 마리아를 통하여서 오신 것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서 사단의 권세를 파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으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 아기 예수님은요, 율법 아래 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는요, 아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모세의 율법 아래 난 분이십니다. 27절과 39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이런 표현이 있어요. 39절에 보면 주의 율법을 따라서 모든 일을 마치고, 요셉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행하고 이름을 예수라 하였습니다. 또한 이 아들이 레위기의 율법에 따라서 40일의 그 시간들을 지난 후에 40일 된 아기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와 그를 위하여 제사를 지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 태어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율법 아래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은 사람으로서 종의 몸으로 오셨고 육체 율법 아래 계시지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자를 통해서 오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을 그가 율법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므온과 안나가 만난 아기 예수는 바로 그들이 믿었던 이러한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자요, 또한 여자의 후손이요, 율법 아래 난 자로서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이방의 빛으로 참 소망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믿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고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닙니다. 그 시간이 일평생이어도 주를 위해 평생을 살아가도 그것은 가치가 있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괜찮은 인생, 나의 인생을 다 바쳐도 유일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시므온이 생각을 해봤어요. 평생을 기다리다가 이제 아기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만나면서 내가 기다렸던 주의 그리스도를 보리라 라고 했는데 이 아기가 그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면서 주제여 이제 내가 주를 보았사오니 나를 종을 평안히 놓아 주옵소서 하면서 내 인생을 다 하였음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끈기 있게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고대에 있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나는 어떻습니까? 그는 평생의 과부로서 홀로 된 그 인생을 제가하지 아니하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금식하며 주를 기다렸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이스라엘의 속량자를 만났을 때에 그가 얼마나 기뻐하며 감사했는지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를 만남으로 평생의 성전에 있어도 아깝지 않은 인생,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시므온은요, 이 노인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아는 것이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신 예수를 만난 것은 아닙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품에 안았을 때 이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았고 이가 그 이스라엘의 위로자여 이방인을 비추는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다림은 곧 믿음입니다. 잘못된 대상을 기다리며 잘못된 대상을 바라보는 것은 그 인생은 낭비이고 헛된 것이고 그것이 미신이고 허무한 인생이지만, 예수를 기다리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 믿음이요 바른 삶이며 온전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인생, 하나님께서 그것이 헛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니고 네가 그것을 기다리며 고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의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그 수영로 교회 이규현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기다림은 힘든 일이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 잘 기다리는 것이 좋은 믿음이다.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어지게 하고 부유하게 하실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좋은 믿음이에요.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바라는 것이 좋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런 힘든 현실 속에서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주님만 믿고 살아가는 것, 어디에도 소망이 없지만 지금 어떤 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좋은 믿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 피로 내 옷은 흰 눈보다 깨끗해졌나요?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더 하면 피해가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초림이 아니에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를 축하하며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을 들여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인생, 예수님을 고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오늘 세 가지로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고대하는 삶은요, 성령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오늘 시므온에게 너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리라 라는 약속을 주신 분도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침 예수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성전에 들어갈 때 내가 성전에 들어가라 라고 하신 분은 성령님이셔요. 안나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 살았을 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것도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침, 이런 표현이 있어요. 27절에 마침 부모가 율례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38절에 보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마침이다라는 이 단어가 눈에 띄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결코 우연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인도되는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때마침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부모는 율례를 따라서 아기 예수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을 때 마침 그때 시므온이 성전을 들어가서 그 아기 예수를 만났다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바로 인도하셔서 이러한 서로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된 만남,
만남의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하면은 아버지의 이미지가 떠올라요. 하나님 하면은 예수님 그러면 십자가가 떠오르, 십자가의 이미지가 제 마음 가슴에 꽉 박혀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러 오신 성령님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역사하시는 그 생명의 주로 저는 그렇게 늘 바라봐요. 여러분, 예수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복된 만남들을 인도하시고 가득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은 이런 복된 만남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만남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내 아내를 만나고 내 남편을 만나 가정을 이룬 것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며,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 만난 것, 이거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거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로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만남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교회 그 오정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겠지만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생활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방황, 허무한 이 인생 가운데 소망 없는 인생, 예수를 만남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어진 이 만남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좋은 교회를 만남으로 인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고 힘을 얻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주일마다 그냥 일상이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는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일상이지만 그 속에서 마침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때마침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내가 풀리지 않는 의문 가운데서 때마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승리하며 그 길을 우리가 뜻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떤 분은 이것을 성령 충만의 구절이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 주의 말씀이 나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늘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복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하고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남의 복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좋은 인생의 스승을 만나면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인생을 인도하시는 성령님, 이러한 은혜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고대하는 삶은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성전을 떠나서 있는 공백의 시간을 줄여야겠습니다. 시므온은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하면서 주의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을 하기까지 이 시므온은 평생을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안나도 84세가 되어서 아기 예수를 만나서야 그러면서 내가 성전을 떠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종착점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중심 주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암울하고 위험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도 주의 백성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지상교회를, 우리 교회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복된 인생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모태신앙이라 하더라도 평생 동안 교회의 아웃사이더로서 주변을 맴돌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한 처치맨이라고 해가지고 교회 출석은 잘해요.
그러나 내가 다니는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이 교회를 위하여 부르셨다라는 그 멤버십, 소속감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매우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서울 광염교회 조연산 목사님은 그가 인사할 때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사랑해서 행복하고 행복해서 사랑이 넘치는 이 시대의 행복한 목사 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그가 그의 책에 보면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그 구원에 대하여 아주 명료하게 표현하는데요. 우리 성도는, 사람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천국에 가게 되어 있고, 사람은 예수를 만남으로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확실하게 천국에 가게 되어 있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교회로, 누구든지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으며 그 회개를 통하여 용서의 은혜를 받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 우리 교회의 만남을 통해서 비판과 경쟁이 아니고 동역의 관계로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단 한 번 만남으로 끝나는 그렇게 족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만나고 싶은 관계로, 첫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때마침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며 함께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행복한 은혜라는 것, 행복한 신앙생활로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것, 그런 귀한 동역을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를 고대하는 삶은요, 말씀을 사모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을 줄이려면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응답의 확신을 받으려면요,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만나를 구하며 일용할 양식을 구하였듯이,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의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허비하는 것을 줄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앞당기는 것입니다. 시몬은 성전 가운데 사는 동안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정결 예식을 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아기 예수를 만난 것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 것을 보고서 그가 그리스도요 주의 구원자이심을 알았습니다. 또 이 예수가 어떤 사람은 패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흥하게 하며, 그리고 비방을 받아야 이 땅에 오시는 그 십자가로 죽으실 그분으로 알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찔러서 죄를 드러나게 하시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을 시므온은 알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땅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여전히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거짓말이다 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고, 거짓으로 미혹하며 박해하는 자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 경고하며 너희가 깨어 있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결론을 이렇게 말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권면하였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오늘 말씀 어땠습니까? 좀 딱딱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잘 들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배움은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락을 하는 것은 가볍고 즐거움을 주기도 하지만 주의 말씀 속에 어떻게 즐거움만 있겠습니까? 나의 죄를 드러내기도 하고 나의 마음을 찌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드러나며 또 나의 죄와 허물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고 회개하며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인생, 오직 주를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것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감사하고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의 시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리라 약속하셨는데 430년 후에야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400년이 지나서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에 그때로부터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리시면서 수천 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기다리시며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평생의 주를 고대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주를 맞을 준비를 하며 이방인의 빛으로 소망으로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이 성탄절을 예배하고 또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 앞에 복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시는 또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는 주의 교회 안에서 살아가시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